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개관, 우리 성경 각 권을 이제 그 핵심 주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이 이제 시가서라고 분류가 돼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보통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제 욥기를 보겠지만 욥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야기로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쉬운데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욥기는 시예요, 시. 그래서 1장하고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글을 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인 거를 몰라요. 우리 시인지 이야기인지 딱 구별하는 방법은 여백이 많으면 시예요, 그죠? 여백이 많으면 시인데 우리가 이제 욥기는 다른 성경이랑 똑같아요. 시편은 이제 그나마 이제 여백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욥기도 원래 시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로부터는 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가서에 대해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문학 장르가 시인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욥기를 좀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욥기의 주제는 어디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과 의로운 자의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먼저 주인공이니까 욥기니까 욥이 주인공 아닙니까? 이 욥기의 배경은 굉장히 오래된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족장 시대예요. 이 욥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고 대가족의 우두머리였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파티를 해요. 그러면 이 젊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티하면서 이게 마음속으로든지 뭐든지 하여튼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흥겹다 보면 뭐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막 뭐 그렇게 방탕하게 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욥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혹시 이거 파티하다가 잔치를 하다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딱 잔치를 열면 그 다음 날에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제사장 역할도 했다.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욥의 나이는 일반적인 족장보다 훨씬 많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욥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때부터 욥이 고난 이후로부터 얼마나 더 살았냐? 140년을 더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 노아의 홍수 이전에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욥도 그 어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긴 수명을 가졌다. 가장 두드러운 진점은 이 욥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 우스라는 우스 땅에서 산 이 욥이거든요. 근데 이 우스가 아마도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욥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의 특정 가족으로 좁혀지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살았던 욥이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족장 시대의 인물이 욥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욥기에 보면 또 하나의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그가 만든 인간 피조물의 기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니, 감히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거든요. 야, 사탄에게, 야, 욥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 아유,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잘하는 거죠. 다 뺏어 보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 배반할걸요, 욕할걸요,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그 일들이 나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비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역할도, 또 욥을 굉장히 이제 고난을 주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대등한 관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대들 수 있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사탄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막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렸고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다 쳤어요. 시험을 해가지고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볼 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말을 했어요. 아내가 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죠. 이 천상에 있는 사탄이 있다면 이 아내는 지상에 있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흥미로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욥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3장에서 27장의 대화식 논쟁,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과 이제 논쟁을 하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앞뒤로 해서 이제 욥의 탄식과 마지막 변론이 등장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
소발과 욥의 대화식 논쟁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2부는 29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9장에서 욥과 엘리후와 또 모든 논쟁의 종집을 찍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백이 이제로 그것이 2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딱 빠져 있는 게 뭐예요? 28장이에요. 28장. 근데 28장 12절에 보면 이 욥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28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28장에서 다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 이 욥기의 중심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문제인데 누가 지혜로운 거라는 질문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만 지혜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욥기, 전도서 이것도 다 지혜 문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줘요. 자, 누가 지혜로운가? 이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지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완고하고 독선적인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욥에게 똑같은 세 명이 계속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똑같은 말을 해요. 욥아, 너 고난을 당하지? 왜 고난을 당한 줄 알아? 너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들의 신학이에요. 철저하게 인과응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이거를 회개해야지 다시 회복된다. 이 세 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자, 한편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이.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도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인데 이에 반해서 엘리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넘치는 젊은이를 상징하는데 그는 자신이 연장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혜로운가라는 질문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논쟁을 잠재워 버립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바른 응답은 회개와 복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요점은 피조 질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인과응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식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은 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비가 어디서 오는지 아니?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니? 너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욥아, 너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다. 난 창조주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세 친구와는 달랐어요. 세 친구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 받는 거야 할 때 욥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틀렸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실제로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욥은 원래 죄가 없는 예수님 같은 인물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고난 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욥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서 나랑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욥이 이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치는 것, 나중에 욥이 회개하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은 회개를 요청받고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욥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실생활에 교훈을 주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요, 너무 이게 이 전통적인 신학자들,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가 큰 고난에 빠졌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러나,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러나, 이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욥 친구들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회개해야 돼, 너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가 가르쳐주는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욥기는 고난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욥기는 인간 고난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분명 인과응보의 원리는 어느 정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는 신명기, 신명기 신학에서는 아주 이게 인과응보가 정확하죠. 그래서 28장, 27장 가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받게 된다, 이거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욥기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기계적 적용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수학이 아닌가요? 산수인가요? 하여튼 1 더하기 1은 2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학은 그런데, 수학은 10 더하기 10은 20인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라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등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는 죄 때문이다. 이 욥의 세 친구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근데 이게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기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실한 종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참 우리한테는 가혹할 수 있는데 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때 그건 반쪽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신명기에 그렇잖아요. 인과응보 신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어서 고난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도 고난 받으면, 이거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가. 고난은 고난 받는 자에게 유익하기까지 하다. 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온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선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죠? 이 고난에 유익이 있다, 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에 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편으로 이제 이번 시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이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깁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많아요.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 시편은 무엇보다 찬양이죠.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 그리고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 이 왕에 대한 찬송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지상에서 여호와가 현존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시온 성전. 그래서 우리 시편 115편부터인가요? 132편까지인가? 거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쫙 집중되어져서 나와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41편하고 42편 그 사이에 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2권. 그래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5권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이 율법서거든요. 토라, 성경의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이 5권으로 된 것도 이 모세 오경의 영향일 것이다.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시편을 할 때는 장이라고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우리가 1편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6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1편,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시들이 150편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뭐 장이라고 했다가 이거는 뭐 큰일 날 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특성 자체가 시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편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한다. 자,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시편 위에 1절 위에 표제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의 제목이 다 있진 않습니다. 없는 것들도 있지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시편의 표제, 이 제목이래요. 제목. 표제들은 개별적인 시들의 처음 부분에 나오고 그 각 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아주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가령 시편 3편 말씀 보시면요, 시편 3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 이 역사적 배경, 그죠? 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것들을 그 표제어를 통해서 시와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제들, 제목은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 썼느냐, 뭐 고라 자손이 썼느냐, 뭐 이렇게 모세의 시편도 있죠.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자를 알게 해주고 역사적 배경,
방금처럼 역사적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다 뭐 이렇게 배경을 주고 곡조 이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불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워요. 워낙 오래된 그 음악 용어라서 어쨌든 이런 음악 용어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배에서의 용도 그리고 그 역사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이 제목은 왜냐하면 제목을 처음부터 제목이 있었느냐 아니면 누가 나중에 붙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해서 학자들 간에는 이게 이제 논쟁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제목 표제어를 가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무 성경처럼 이것도 하나의 틀림이 없는 제목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에 유익한 정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시의 종류를 보시면 시편에 150편이나 있는데 시가 이제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는데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시끼리 모으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시. 그다음에 애가는 슬퍼하는 노래라는 우는 노래죠. 그래서 아주 이제 울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찬송시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데 자, 찬양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환희의 찬양이라는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는 자기의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편에 있는 이 애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편은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에 다 와닿죠.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막 끌어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읽다 보면 야 이게 내 얘기네 내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가에 보면 원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우는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가는 상실과 유기 버려지는 거죠. 비탄과 아픔과 고난의 노래입니다. 이 애가에는 7가지 이제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애가의 일반적 특징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애가는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변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막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로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쫙 나와요. 근데 그러고 땡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그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가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역전이 있어요. 역전이. 그래서 자신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다가 역전이 됩니다. 애가는 나중에 이제 역전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감사시가 있죠. 감사시는 찬양시와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당연히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찬양시처럼 들린다. 이건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시에는 위기에 대한 보고와 그 위기가 지나갔으며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선언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 찬양시, 애가, 감사시는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시의 장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신의 시가 있습니다. 확신의 시. 이거는 우리 이제 예배자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확신의 시가 있고 그다음에 회상시가 있어요. 회상시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출애굽 때 행하셨던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걸 회상을 해요. 그 회상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는다. 이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회상시. 네, 지혜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지혜시에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 지혜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언에 가면 이 지혜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절이 가장 긴데 율법에 대해서, 모든 구절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지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에서는 제왕시가 있어요. 제왕시라는 거는 왕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을 찬송. 이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왕으로 찬양하는 시. 다윗을 높이는 시.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높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찬양한다, 다윗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이게 이제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분석 굉장히 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신학적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4쪽 제일 아래 보면 하나님 백성의 시편이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시편이다. 그 시편을 보면 개인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개인의 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시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글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 속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의식들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5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여호와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나오죠. 또 여호와의 성품,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성품, 그의 사랑과 성실성, 자비, 선하심, 의로우심을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서의 1편과 2편.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이걸 그러면 아무렇게나 모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구성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이 시편 1편과 2편, 150편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두 시편이, 시편 1편은 말씀드린 대로 지혜인데 율법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그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그죠? 이게 이제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신학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딱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시편 2편으로 가면 거기는 제왕시예요. 왕에 대한 시란 말이에요. 왕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150편 시편의 제일 앞에, 그냥 단순히 순서상 어쩌다 보니까 앞에 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시편 150편을 모을 때 그 구성을 그렇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 했다. 그래서 1, 2편이 그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로서의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인 반면에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구성이 된다. 이게 이제 독특한 겁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그죠? 그래서 야, 사람이 한 말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하는데, 이 모든 기도가 사실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 특징상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친밀한 성경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죠?
어느 때나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독특한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뭐 막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암송하셨던 구절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렸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막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있나? 안 버리겠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쓸 수 없는 말.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 날 버린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의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배우거나 기도를 배운다 할 때 시편은 교과서예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찬송을요, 이 시편을 가지고 부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찬송을. 그래서 성경의 이 시야말로 가장 합당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이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종교 개혁자들이 즐겨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역사는 성경의 언약들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언약이 체결될 때와 갱신될 때 언급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과거에 대한 기억은 시편에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행위를 계속해서 회상을 합니다. 거기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고백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왜냐하면 왜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거든요. 모압 땅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 앞에 바다가 놓여 있었는데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사이로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원래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닌데 그 물이 넘칠 때는 꽤 높아요. 막 뚝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으셨다고요. 똑같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여신다.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과거의 역사를 계속 돌아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주제는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혜죠. 지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에 기초하며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지혜 얻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자, 잠언의 중심 신학을 보시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고대의 다른 지혜서와 잠언이 구별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만 이 잠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나라에도 이제 그 군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도 다 지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막 다른 나라에 외국에 있었던 그 이방에게 있었던 잠언서를 가져와 가지고 이 잠언서랑 우리 성경 잠언서랑 비교하면서 야 이거 봐라 성경에 있는 잠언서도 이거 별거 아니다 사실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잠언이 다른 데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 생겼다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 잠언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짜내가지고 경험을 축적시켜가지고 만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지혜, 의인의 삶,
이것이 이 잠언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게, 의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것이 잠언.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 잠언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다른. 자, 구조를 보시면 잠언의 서론은 잠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잠언의 주제, 목적,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대조, 신학적 기초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 밑에 오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집 전반부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대조적인 이행연시, 이제 이 잠언도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일행과 이행이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뭐라고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딱 반대가 되죠,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조되어 있는 내용.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뭐 이런 식으로 선한 삶, 악한 삶, 이렇게 대조를 이룬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면 지혜와 의가 이제 어떤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잠언은 굉장히 사실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뭐 부지런한 거, 땅을 어떻게 관리하냐,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쫙 있고, 어리석은 것은 범죄, 잘못된 약속, 맹세하는 거, 게으른 거, 정직하지 않은 거, 성적인 불결, 이게 이제 어리석음의 영역에 들어가요. 자, 한편 밑에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집의 후반부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가 계속 이어지지만 이제 형식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그 16장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조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다. 서로 반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 15장 이후에는, 15장 30절 이후에는 이 방식이 딱 하나 말한 다음에 그걸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모든 이 너가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실 때 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강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잠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강조점을 두고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 잠언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인생을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들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어떤 교리적인 교훈을 전달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언이 교리와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잠언의 그 근본 토대는 율법입니다. 율법.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게 이제 잠언은 그냥 실제적인 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분명한 신학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자, 비유로서의 잠언을 보세요. 잠언은 간결하고 구체적인 진리의 표현입니다. 간결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의 정확성이 치밀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에 매이기보다는 그것의 의도와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장르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시를 말씀드렸고, 또 뭐 이제 뭐 역사적인 글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 장르들이 있는데, 이 해석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해석할 때 이거 국어책에 잘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제가 그 시를 썼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고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그 글을 읽고, 야, 목사님 마음에는 호수가 있대, 호수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발 무슨 호수가 있습니까? 그죠? 침샘은 있을지 몰라. 호수는 없는. 그 마음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건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 호수가 물론 성난 호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고요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도 마찬가지야. 잠언도. 그래서 잠언도 막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잠언서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남의 아내를 만지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 보고, 야, 이거 남의 아내를 만지면 이거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도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지나가면 손을 뒤로 해가지고 닿으면 벌 받으니까, 이 잠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든지 뒤로 하든지, 제가 막 악수라도 하면 목사님 벌 받는다, 저는 벌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손을 대면 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만큼 주의하라는,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를 진짜 실제로 손을 대면 벌 받는다 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율법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잠언서 22장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게 뭐예요? 돈 빌리지 말라는 거죠. 돈 빌리지 말라. 이 돈 빌리지 말라. 절대 남한테 돈 빌리지 마라. 그럼 확대하면 은행에게도 돈을 빌리지 말라. 그럼 뭐 집을 어떻게 사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도움을 안 받으면 집을 어떻게, 융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말씀 때문에, 야, 돈 절대 빌리면 안 돼. 은행에 돈 빌리면 안 돼. 평생 집은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을 때는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보증 서면 너한테 화가 분명히 임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야, 성경에 보증 쓰지 말니까 넌 내 사전에 보증이란 없다. 막 가족이 막 하는 아주 급한 상황인데 여유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면 안 된대.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매우 신중해라.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6번 다른 성경과의 균형을 맞춰야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은 유독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재물이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개미처럼 일하면 나중에 이제 부해진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잠언에. 그리고 뇌물로도 친구를 사라 그러잖아요. 선물을 줘가지고 친구를 삼아가지고 그러면 위급한 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와, 이거 처세술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재물을 많이 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잠언서하고 이 서로 마찰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잠언의 특성 때문에 이 욥기나 전도서가 함께 있어서 성경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하고 욥기,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잡아줘요. 잠언은 인과응보가 뚜렷해요. 그렇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놀고 먹으면 빈궁이 도적대처럼 와요. 이게 잠언의 신학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욥기는요, 그거 아니다 하잖아요. 이 둘이 같이 성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쏠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잠언과 욥기가 같이 있어서, 전도서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삶, 여기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를 물어요. 잠언 도입부에 나오는 장들의 나머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읽을 거에 대한 이제 해석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가 중요해요. 그 1장부터 9장이 한 부분이고 10장부터 31장이 이제 그 다음인데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지 나머지 장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8장과 9장이 중요합니다. 이 8장에서는 두 여인이 나와요. 8장과 9장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어리석음은 우상이에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잠언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은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의 전도서 주제, 이 전도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성경이죠. 자, 주제를 보시면 현재적 삶의 일시적인 성격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허무함, 이런 허무함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제 이 전도자라고 나와요. 전도서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 이 전도자가 뭐냐? 이 전도자는 코엘렛이라는 이제로 불려지는데, 코엘렛인데 이 뜻이 회중을 모으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저자다,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보는데, 어쨌든 전도자 자신은 코엘렛이라고 불러요. 회중을 모으는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선생이죠.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니까. 자, 이 전도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막 이렇게 해서 헛되다 그러는데,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은 뭐냐면요, 그 입에서 나가는 입김이에요. 입김. 후 할 때. 이게 우리 오늘 이제 아침에 추울 때 나가시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입김이 나오죠. 근데 어때요? 계속 따라다닙니까? 그 입김이? 아니죠. 싹 사라지죠. 후 하면 탁 나왔다가 싹 사라지죠. 이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뭐냐, 헤벨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데, 딱 나타났는데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전도서 안에서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니란 말은 인간의 호흡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헤벨을 번역한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보여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헛될 뿐이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전도서는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악명 높습니다. 이 해석의 난해함이라고 되어 있죠. 전도서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동일한 책 안에서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상반되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전도서를 보면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고 그래요. 심하죠. 아니, 성경이 어떻게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서로 맞지가 않아. 아구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어때는 하라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더니 하라고 그러고. 이 전도서가 그래요. 두 번째는 다른 성경의 내용과 모순처럼 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대부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보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았더니 남는 게 없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깐죽대는 것 같기도 해요.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서, 야, 나도 해봤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 야. 솔로몬이 썼다고 보면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엄청난 책들을 읽고 또 모든 이치들을 다 공부하고 밤새 책 읽고 밤새 연구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피곤하더라. 공부 열심히 했더니 피곤하더라. 성경 공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 30-40분을 지금 열심히 배웠는데 딱 돌아가는 길에 딱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허무하더라.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남는 게 없더라. 평생 그렇게 지혜로운 막 그래 추구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지만 이 글을 쓴 전도자의 입장을 이해하면 해석하는 데 이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고 이를 기록한 것이에요. 잠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에 대비하여서 그들과 이제 반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래서 욥기랑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잠언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고, 잠언은 공식이에요. 공식.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근데 욥기와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더 힘들더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지혜를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일하심은 인생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 전도자의 시각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실제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을 인생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욥기랑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 헤아려야 하는 모든 일이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 중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 세계는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욥기죠. 욥기에서 그렇게 됐죠. 전도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4번,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 외에는 다 이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늘 교회 봉사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어떤 성도는 뺀질뺀질해요. 뭐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얼굴 비추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잠언만 갖고 있으면 그거 해석이 안 돼요. 욥의 새 친구들 생각으로 하면 욥기가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욥기와 전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편 73편도 그 주제거든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허무한 삶에 대한 성도의 자세, 신자의 자세입니다. 호흡과 같고 수증기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전도자는 결코 쾌락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사람은 죽기 전에 열심히 잘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죠? 어차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 전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전도자의 요점은 무덤에 대한 확실성 외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삶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게 전도서와 욥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한테 혼낸 것도 그거거든요. 넌 날 믿어야 써야 돼. 너가 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욥기와 전도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럼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그 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의 끝이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2배 축복하지 않는, 2배로, 이전보다 2배로 다 복 주시거든요. 우린 거기만 이제 꽂혀가지고, 야, 우리가 고난 받으면 2배다, 2배, 하나님 2배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 욥기 42장의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서 여기고 살아온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욥기 42장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 전도서도. 자,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왜? 다 헤벨이니까, 사라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9쪽 제일 위에 보세요. 한편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신약의 계시를 통해 확고히 믿는 성도는 현실의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전도서는 그 해석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전도서 안에 만연되어 있는 회의주의, 그러니까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 전도서 보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가 남아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부자 되었더라 이러면 읽혀야지. 잠언은 읽히잖아요. 잠언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돼 있으니까.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 열심히 공부했더니 피곤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면 봐, 해봤자잖아, 성경에도 써 있잖아, 해도 피곤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도서 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회의주의,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잠언하고 비교하면 명확하게 이 회의주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많은 수의 가족과 장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하나님 복이다.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 그렇잖아요. 그죠? 딱 봐도 잠언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이러한 대립은 이 전도서에, 야, 전도서 이게 성경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허무주의를 가리키면 어떡하냐.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전도서를 읽을 때 욥기를 읽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보세요, 여러분, 욥기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이 부분을 좀 언급했는데, 욥기에는 욥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의 고백이 있어요. 그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말이 있는데, 그 세 명이 한 말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단쳐요.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잠언과 같은 거니까.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고, 회개하면 회복해 준다. 이거는 그 자체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욥기 안에서는 잘못된 말이라고요. 욥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잖아요. 이거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혼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욥기의 구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지혜가 들어와 있고 바른 지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전도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도 앞에서 계속 허무하다, 했더니 안 된다, 피곤하다, 막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그 아주 허무한 내용들을, 허무주의, 이것만 읽으면 인생은 소용없는 거구나, 헤벨이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서는 마지막 장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론이 그렇다는 걸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앞부분을 야,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끝에 이렇게 그 앞을 쫙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가치가 없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의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비록 내가 살다 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헛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다가 마지막 장을 안 읽고 읽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항상 끝에까지 읽어야 된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론장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그런 허무주의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 아가서는 다음 시간으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사랑의 시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설명하면 미움의 시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성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욥기부터 시작하여서 전도에서 이르기까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또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